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잘 까먹어 주셔서 감사. 그래야지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죠.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모든 언약과 축복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결론이 이기는 자가 되라.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 대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대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 받게 된다. 버가복교에 주시는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만나는 하늘나라 안에 있죠. 천국 안에 있죠. Heaven grain, heaven grain. 천국에 있는 나달, 곡식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의 안에 들어가서 그걸 먹을 수 있다. 이기지 못한 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에서. 그때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기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사례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게 된다.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신부 예복이죠. 이기는 자가 예복을 입죠. 맨 죄에 대해서 지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지는 자는 예복 입기 어렵다. 못 입는다. 이겨야 된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기지 못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라우디아 교회 주시는 말씀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가 주님께서 앉으신 것처럼 같은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이기지 못한 자는 앉을 수가 없다. 이기는 자에 대한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둘 중에 하나다. 성도를 둘로 나누면 이기는 성도가 있고 지는 성도가 있다. 이기는 성도가 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이기는 성도 반열에 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기지 못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성 밖으로 간다.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지옥에 안 가려면.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아는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성도를 또 둘로 나눈다 이 말이야. 이기는 성도, 지는 성도. 이기는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진 성도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이기는 성도는 신부 예복을 입는다. 진 성도는 못 들어간다. 이기는 성도는 예복 입고서도 이기는 성도가 돼야지 휴거할 수 있다. 예복 입고 나서 다시 지는 삶은 지는 신부들은 성안이 휴거 못 되고 대환란에 넘어가야 된다. 대환란에서 이기는 성도는 두 번째 휴거의 대상이 되더니만 거기서 지는 성도는 이제 기회가 없게 되어지. 이기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야 돼. 단어에는 두 가지, 이기는 성도도 있고 지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머릿속에는 이기는 성도라는 단어밖에 없어야 돼.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서는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성도가 되느냐? 방법의 문제다. 방법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그러면 이긴다는 어떻게 이기느냐? 그 전에 무엇을 이겨야 되냐? 어떤 영역에서 이겨야 되냐? 중요한 것이죠. 어떤 영역에서 이겨야 되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에서 이겨야 된다. 죄의 유혹에서 이겨야 된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와요. 마귀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벨만 것만 받고 가인 건 안 받으니까 마귀가 가인을 유혹하죠. 분노를 일으켜서 야, 저 아벨 꼴보기 싫지. 왜 하나님 제 것만 받냐? 죄만 없으면 되는데. 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인이 잘못된 걸 가인이 바꿔줘야 돼. 마귀는 꼭 그래요. 마귀는 네가 고치라고 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왜 안 받은 줄 아냐? 저 아벨 때문이에요. 아벨 때문에 가인의 것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마귀는 꼭 그래요. 모든 책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 자기 탓으로 여기지 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지금 시험 든 것이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탓으로 여기게 하지 않아. 자기 탓으로 깨닫게 하면은 자기가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마귀를 쫓겨나가는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마귀는 꼭 남의 탓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 저거 죽여버려. 꼴보기 싫었지? 꼴보기 싫다 죽여버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벨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가인아, 네가 문제야 지금. 네가 문제야.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냐? 너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냐? 죄는 너를 틈타서 너로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아벨의 문제라고 하지 않냐고. 누구의 문제라고 한다? 네가 문제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하나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셔. 네가 문제다.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고쳐야 돼. 네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이렇게 나눠진다. 마귀의 음성은 늘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음성은 초자연적으로 환청으로 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생각으로 온다. 생각으로. 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근데 생각이라는 것이 자체가 돌아다니지 않아. 생각은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각이라는 자체는 나라는 인격체 안에 있는 거야.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인격체를 집어넣은 거야. 인격체를. 예수님을 팔게 하려는 인격체를 집어넣은 거야. 그게 뭐예요? 귀신이지. 생각 귀신이지. 귀신들을 크게 보면은 육체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들. 그 다음에 혼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들 둘로 나누죠. 여기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는 없어 귀신들이. 모든 귀신들은 우리의 육체에 달라붙어 있어서 육체의 질병을 주거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어. 예수 팔려서 생각이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왔다. 무슨 귀신이다? 생각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 팔려서 생각을 자꾸 속에서 일으켜. 탐심 귀신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막 자꾸 일어나. 교만 귀신이 들어오면 교만의 마음이 자꾸 생각을 줘. 미움의 귀신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자꾸 미움의 마음을 줘. 생각나게 해요. 음란의 귀신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음란한 생각을 자꾸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죄의 유혹은 어떻게 오냐? 어떻게 와요? 죄는 밖에서부터 오잖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밖에서부터 왔잖아. 밖에서부터 왔어. 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그 안에 귀신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완전한 채로 깨끗한 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마귀가 외부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부에서 역사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이후로 모든 귀신들이 모든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채로 태어나. 그러니까 안에서 역사하고 밖에서 역사하고 안과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늘 헌금을 계산하면서 맡으면서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 탐심, 귀신이 있었어 이미. 그러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돈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생각을 통해서 차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들어올 때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더라. 이것을 이겨야 된다. 얼마 전에 운동하러 체육관에 갔어요. 저는 주로 이제 있는 어디에 주로 있느냐? 저는 뭐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잠깐 어디 나갔다 오거나 그 외에는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 거의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둠의 영의 유혹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 예배당에 주로 있죠. 집에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의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어둠의 영의 공격을 잘 받질 않아. 나갔다 왔더라도 뭐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귀신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봐야 돼. 모든 곳에 귀신이 다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귀신은 무더울 수밖에 없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세속의 귀신들이 많이 묻어온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곳에 더 돌아다니면 더 묻어온다.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디든지 가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왜냐? 귀신이 오는지도 모르잖아.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소경이라서 보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 그냥. 왜? 귀신이 들어올 때 신고하고 들어오지 않아. 티나게 들어오지 않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 귀신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는 전혀 몰랐어. 들어온지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온지도 몰라. 자기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 돌아다닐수록 세속의 영들이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잘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형 에서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사냥하러 돌아다니까 세상 것 얻으러 돌아다니까 세상의 영들이 세속의 영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는 거죠. 답을 쌓게 되는 거죠. 그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는데 간 순간에 제가 당황이 되었어요. 갔는데 남녀들이 막 모여있고 불신자들도 많이 모이는 곳인데 갑자기 위로부터 제 안에 음란 마귀가 생각을 차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 그전에 없던 일이야 지금. 없던 일이야.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막 나를 생각으로 차고 들어오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당황하게 되었어. 늘 깨끗한 거의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공격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막 차고 들어오니까 큰일 났어요. 당황하게 되었어요.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놈이 막 차고 들으려고 하는 거야. 차고 들으려고. 야가 차고 들어와 버리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지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곳의 보혈이 강같이 흘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흘지어다. 소리내서 못하고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을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흘지어다. 주님, 이곳에 예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해 주옵소서. 보혈로 이곳을 덮고 보호해 주옵소서. 몇 번 했는데 순간 빛의 속도로 어둠의 온들이 완전히 순간 다 물러가 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보혈의 역사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전 처음 경험했어요. 예수의 피권세가 이렇게 빠르게 막 저를 차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보혈 강같이 흘지어다. 몇 번 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해 주옵소서 했더니 보호막이 딱 쳐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생각을 통해서 음란마귀가 나를 차고 들어오는 것이 딱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날 운동 끝날 때까지 다 차단되어 버리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보혈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전화와. 그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시에요. 그분은 근데 예수 만나가지고 역 앞에 가서 소리치면서 전도해. 대학교 교수 부인이 목사님 사모님이면서도 대학교 교수 부인이 소리치면서 전도해. 기탄 없이 사람 대학 교수 부인 정도 되면 체면과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지 않고 당당히 전. 그분이 주님 오신 고도지 책을 읽고 은혜 받고 나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냈어요. 혼자서 외로이 영적 전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집회할 때 와서 일을 받고 주부로 신부단장 집회할 때 주부를 통해서 예복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전도했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 앞에 내 몸 던졌다. 체면과 자존심보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임을 받고 한 번에 끝나. 이런 분들 한 번에 끝나.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꾸 싸운대요. 엄마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는 예수 믿었는데 옛날 분들은 막 남편이 아내를 주로 이렇게 막 윽박지로 보자 그런 관계잖아요. 상하 관계잖아. 부부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나이고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올라오는가 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를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한번 당신은 돼야 무슨 욕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험악한 욕을 하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 다니면서 참다가 사람이 한계가 오니까 아버지도 그때는 열 받아가지고 큰 소리 치우다가 아버지가 손짓을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엄마가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엄마가 잘 안 다닌대요. 근데 딸이 볼 때 이거 엄마 아빠 이렇게 막 싸우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이거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뭐 방법이 없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아버님을 생각하고 아버님의 마음에 생각에 몸에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라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 죄를 지려면 밖에서부터 격동을 시켜야 하고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이 같이 올라와야 돼.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 죄라는 것은 밖에서 어둠의 영이 유혹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여기 같이 짝짝고 맞을 때 여기서 팍 폭발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여기 있는데 외부로부터 유혹이 오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말 수도 있어. 그러나 대본이 볼 때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그래서 외부로부터 엄마로부터 오는 그것을 보호받으려면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과거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예수의 보혈이 강간처럼 마음이 깨끗해져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기도하세요. 마음의 보혈이 강간처럼 하고 어머니를 보혈로 덮고 보호해달라고 하고 그 집안의 보혈이 강간처럼 하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끊었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또 왜 어찌 전화하시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제시카 윤 목사님의 덮은 눈물인가 그 책을 옛날에 봤는데 또 봤대. 또 봤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이 생각나더래. 제시카 윤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책에 덮은 눈물에서 말하기를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보혈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읽은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전해준 본면의 말하고 너무나 맞네. 해답을 얻은 것 같더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 죽음의 사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 피를 발랐어.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뚫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따라합니다. 어둠의 영은 보혈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 이걸 모르면 승리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디 가든지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을 차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귀신이 없는 곳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이 없잖아. 어딜 가든 직장 가면 직장에서 마귀가 차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때로는 예의가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 예수 믿어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말 함부로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켜서 죄짓게 만들어. 그거 자체가 차단되어 버려야만 된다. 하늘 비교는 방법 뭐밖에 없다. 차단시키는 방법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빛의 속도로 완전히 순간 차단되는 걸 보고 이렇게 빠르게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깨닫고 나서 장소적으로 그 장소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어딜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주님 우리 집을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집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새벽기도 내려가기 전에 이 예배당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왜? 이 안에 지금 어둠이 여기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소경에서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지. 없다고 누가 보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흐르게 하시고 예배당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 공간이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어딜 가든지 이 기도를 미리 해요. 갈 곳이 있으면 주님 그것에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어제 서울 호산나교회 집회할 때 집회하러 가기 전에 주님 호산나교회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운전하고 갈 때마다 주여 이 도로가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 이 도로에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 따라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어둠의 영들로부터 보호된다. 근데 강같이 흐르는데 강도 발목 깊이로 흐를 수 있어요. 허리 깊이로 흐를 수 있어. 에스겔서 47장 보니까. 근데 나중에 에스겔서 47장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물지만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까지 흐르더라. 어디 높이로? 내 머리 위로 흘러버리더라. 강같이 흐르되 어디까지 흐르려야 된다? 내 머리 위로. 내가 완전히 예수의 보혈에 잠겨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걸 기도. 죄의 영, 어둠의 영들은 생각을 차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지 말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습관이 안 되어서 이게 안 나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해야 돼. 이 말씀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둠의 영들을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시험과 고난에서 이겨야만 되죠. 시험과 고난에서. 시험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마귀는 뭐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중에 패배하길 원해. 그것도 믿음으로 지켜나가길 원하지 않냐고 포기하고 패배하길 원해요. 마귀는. 내가 고난 가운데 이겨야지. 이겨. 또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죠. 어둠의 영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방해한다. 승리하는 거 방해한다. 잘 되는 거 방해한다. 악한 마귀는 전부 다 우리 일을 방해한다. 반대로 우리의 일을 돕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자를 어찌라고? 섬겨라. 천사들은 우리를 섬겨라. 다른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 도와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 내리고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더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누가 힘을 얻어서 누굴 보내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어. 싸우게 하시고. 기도 안 하니까 천사가 안 보내주니까 어둠의 영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20일 작전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누가?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 갔더니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세요? 그날 응답하셔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응답이 현실화되도록 일한다. 천사들이.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면은 천사 가져와서 이루어지도록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보통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할 때 동시에 누가 방해한다? 귀신들도 같이 방해한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면 만약에 어둠의 영들이 차단되면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방해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다? 귀신들, 마귀다. 그러면 천사들이 마음껏 어둠의 영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누가 묶임을 받아야 된다? 어둠의 영들이 다 묶임 받아버려야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서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하는데 한번 탁구대회 한번 나가보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고 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기도할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하러 나간다고 신청했다. 회개가 되어지. 1등하면 뭐하고 2등하면 뭐예요? 1등이냐 2등이냐 세상 일에 대해서 1등이냐 2등이냐는 세상 썩어 없어질 거야. 1등 했다고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1등 못했다고 상을 안 주시냐? 세상에 속한 거야. 그거 안 해도 전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은근히. 그 대회에 나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관록이야. 자랑이야. 자, 그거 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회 나가면 몇 시간 동안에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돼. 거기다 집중 안 하면 토요일날 같은 때는 내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평상시에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맡겨서 살면 간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그리 돌아가는데 몇 시간 동안 탁구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 회개가 되어졌어. 내가 왜 주님한테 물어보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결정했구나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대회에 뭐하러 나간다고. 거기 대회 안 나가도 저는 건강했어도 하는데 그냥 사람의 말 듣고 아무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그 시간에 몇 시간 동안 또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되고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돈 내고 했지만은 그 취소하고 안 나가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 주님이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서 나갔지요. 탁구가 이제 젤로 초보가 8부고 저는 7부에 그 위에 하나 7부요. 근데 7부 대회를 나가려고 봤더니 어제 그저께 지난 주일날에 7부 대회를 그래서 아유 주일날 뭐 탁구 대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제 윗부가 있어요. 6부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권투 선수가 라이트급이 미들급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들급하고 싸워야 돼. 같은 자기는 체급이 낮으면서도 미들급하고 싸우면 미들급이 유리해요? 라이트급이 유리해요? 미들급 유리하지. 거기 한 방만 맞아도 중상인데 저는 라이트급이니까 한 방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24명인데 그냥 한 12등만 해도 되겠다. 중간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4강까지 올라갔어. 하다 보니까 저는 막 이기도록 절대로 기도 안 씁니다. 운동할 때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거 절대 기도 안 넣는다. 주님 1등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절대 기도 안 넣는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마. 이기게 다 양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기게 다 똑같이 기도하면 주님 헷갈리게 하지 마. 누구를 들어줘야 돼. 최선만 다하고 운동을 위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네? 1등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마. 주님 앞에 1등이냐 2등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 주님한테.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 그냥 최선을 다하구나 즐기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4강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이미 저는 목표 완성했어요. 12등만 해도 되겠다 했는데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저도 3등이야. 공동 3등. 그래 하다 보니까 2대0으로 졌네. 2대0으로 졌어요. 이제 한 세트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건데 그때 주여 이 탁구장을 예수의 보혈이 감가처를 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감가처를 지어다. 지금 4강에 맡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한번 저하고 2번 경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 항상 저한테 졌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길을 못 피네.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기도하는 걸 까먹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여 이곳에 예수의 보혈이 감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기도만 했을 뿐이요. 제가 이게 달라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보혈이 감같이 흐를지어다 하고 나서 하는데 2대1이 돼버렸네.
그러다 또 하는데 2가 2대 되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결승까지 가버렸네 이제. 그런데 해가지고 3대1로 역전을 시켜버렸네. 제가 이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를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저를 돕는 천사들의 영적인 전쟁이 되어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데 보혈로 덮고 보호해달라고 했더니 어쨌든 간에 어느 모든 묶임을 받게 되어지고 저를 돕는 천사가 방해받지 않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3대1로 이겨버렸어요. 이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다?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흐르게 하고 덮게 하니까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더라.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든지 예수의 보혈, 직장에서든지 뭘 하든지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를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부터 어둠의 영은 차단되고 천사들이 도와주더라. 물론 질 수도 있어요. 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나의 어둠의 묶임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결승에 올라갔는데 안 하던 운동을 오랫동안 했더니 막 다시 쥐가 나고 장단지 쥐가 나고 그래서 포기할까 이제. 이미 뭐 결승전까지 올라왔으니까 저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최선만 다하자. 그래서 최선을 냈는데 결승전은 3대0으로 끝내버렸대 그냥. 그래가지고 라이트급이 미들급 대회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1등을 해버리고 말아버렸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이러지? 대박이래. 나는 피막이야. 너무나 몸이 지치고 다리 쥐도 나고.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다.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도록 할 때 나도 모르게 천사들이 돕더라.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혈이 강같이 흐르면, 이 보혈이 강같이 흐르면 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가 어렵다. 보혈로 덮고 보호해버리면 이 공간 안에 밖에서 외부에서 안으로 어둠이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공간은 나의 영적인 권역이 된다. 나를 돕는 천사들이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나를 돕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행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랑 간증을 했더니 서울에 전도하는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한대. 전도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 이곳에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보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길거리에 전도지 나누어지면 다 받아요?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절 믿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전도하러 나갈 때도 이곳을 예수의 보혈이 강하게 흐르도록 하고 보혈로 덮고 기도했더니 전도지를 안 받게 만든 것은 누가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죠. 어둠의 영들이 차단되니까 사람들이 그전에 다루는 영적 분위기를 느꼈대 보니 그러면서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도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누구를 만난다 했을 때도 미리 보혈이 강같이 하면 그들 배후에서 또한 내 배후에서 이 사업이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차단된다. 그러면 천사들이 마음껏 도와준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둠의 영들의 방해는 차단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어쨌든 간에 어딜 가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제가 어딜 가든지 자동적으로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어딜 가든지 자동적으로 예수의 보혈이 저를 덮어버리고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도 뭐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아침밥 먹었다고 해서 저때까지 배부른 건 아니듯이 순간순간 생각난다. 그래서 하루에 전 여러 번 기도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차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힘들어. 제가 화요일에 서울에서
한상화 전도사님이 엄마 집사님하고 왔어요. 왜 왔느냐? 그 집안에 어둠의 영들, 불교의 영들, 가문의 영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수년 동안 혼자 싸워가면서 어둠을 많이 쫓아냈는데 용박이는 잘 쫓았어요. 권세와 능력까지 없어서 집회할 때마다 오면 여러 번 기도받고 용박이가 많이 끊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알아. 이놈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3시간 기도하는 집사님이 6시간씩 기도를 한 달 동안 했더니 어둠의 영을 쫓아내서 권세가 생겼더라. 이 간증을 듣고는 나도 5시간 기도해서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5시간씩 기도했대. 하루에. 야, 지도보다 지도. 5시간씩 기도했대. 그랬더니 어둠의 영이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영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혼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5시간씩 기도했더니 어둠의 영이 못 견디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목이 걸려있대. 목이 걸려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목을 잡고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온대. 할렐루야. 이 소리밖에 안 돼. 할렐루야. 이 소리가 안 나온대. 할렐루야. 이밖에 안 나온대. 지난번 집회 갔더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 사람 왔기 때문에 제가 한전도사님만 데리고 기도할 수 없잖아.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지금 여기 목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센 놈들이라서 빨리 안 나가. 근데 집중해서 여기서 기도를 못해도 다른 사람 기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 한번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그때는 전사님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한 1시간 정도 기도가 나올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용마귀가 아주 대장 센 놈이 남아있는 거 지금. 다른 용마귀 다 쫓겨나가고 지금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용화실에서 막 한바탕 했어요. 한 1시간 동안 했어. 1시간 동안. 그래갖고 끊어졌어. 끊어져가지고 그런데 빨리 차를 타고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계시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요 골목길로 저기 농부원 마트 가는 골목길이 있잖아. 그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막 다 돼 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입구에서 차가 오려고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피해주든가 내가 피해주든가 둘 중 하나야 되는데 그냥 피해줄 생각하고 서 있는데 나보고 피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다가 내가 피해줘야 된다고 나서 하고 딱 오른쪽에 빈 공간에 들어가서 딱 틀었는데 갑자기 지지직 소리가 나버려. 깜짝 놀라가지고 후진해서 보니까 옆에 세우는 제네시스를 긁어버렸네. 그 순간 여기서 쫓겨난 대장마귀가 쫓겨나가니까 화가 나니까 그래서 내가 차 사고 나게 만들었구나. 그 순간에 그러니까 빨리 끝까지 다 처리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한 거야. 쫓아내기만 했지. 그러니까 이 쫓아낸 것이 있으면서 이제 막 이빨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 아닌데 용마귀 쫓아내면서 제가 이 마지막 깨어있는 기도 보호하는 기도를 안 하면 제가 꼭 다쳐요. 마귀가 꼭 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고 축사하고 토요일날 조기축구하러 나가면 쫓겨난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팔을 차버리던가 갖고 여러 번 다쳤어. 깨어있지 않으면. 축사 때문에 제가 용마귀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하고. 근데 그 순간 딱 까먹어버렸더니 그냥 지지직 긁어버린 거야.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차, 이런 걸 묶어놨어야 되는데 쫓아내기만 했지. 어둠의 영은 그냥 어떻게든지 전 차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에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여러분 차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사고나게 만들던가 죄를 짓게 만들던가 뭔 일 나게 만들어. 여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뭐다? 예수의 보혈이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만 했으면 되련만 1시간 동안 그 아주 센 놈 그냥 쫓아내라고 힘을 다 써버렸더니
제가 힘이 없어 정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보기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가 볼이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보일로 덮는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 어둠의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죄를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 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호남교회 목사님들 기도회가 원래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들이 잘 다발을 준비해서 다들 맛있게 드시고 다들 가셨어요. 우리 그래서 점심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가는데 그 김영수 목사님 계시죠. 우리 와서 말씀도 드렸는데 김영수 목사님 여기서 한 10분 15분 거리 사시니까 목사님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여기서 내려지기 버스 타고 가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갖고 모시고 대객함 딱 갔더니 가는 도중에 그래요.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달래. 김영수 목사님. 아니 김영수 목사님 뭐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분이야.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분이야. 그러면 영성이 그분이 더 깊지 제가 더 깊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어떻게 저 같은 이 소형보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아니 기도해달래. 그분이 남편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지병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러다 코로나 때 백신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되셨는데 그분이 늘 당신도 목사님이니까 지금 이제 연세가 점점 저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한두 살이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못해. 그러니까 그대라도 교회 세워서 교회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쓴다라고만 말하지 교회 장소를 안 주신대요. 그 장소를.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장소를 줘야지 거기다가 교회 간판도 붙여놓고 거기서 예배도 들어갈 텐데 장소를 안 줘 주님이. 기도하다가 때로는 답답해서 장소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항상 주님한테 다 묻고 주님 해가는 분인데 주님 여기 교회 세울까요? 아니다. 또 여기 교회 세울까요? 아니다. 저쪽 가서 또 여기 교회 세울까? 아니다. 아니다. 그냥 또 그냥 돌아와서 집에서만 예배 드리니까 때로는 마음이 왜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안 주시냐? 이러다 내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해달래요. 그러면서 그분 목사님 보고 기도를 해달라.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기도를 해주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분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서 보니까 뭐라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어둠의 영이 저 위에서 막 강력하게 저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간격을 두셔가지고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절대로 패배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어둠의 영은 아이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한데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대요. 아무튼 놀래줘서 아멘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이 저는 이제 보면서는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 이제서 깨달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한 종류는 사람들 앞에 세워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고 말하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세워서 쓰는 종이 있어.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런 종이 있대.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쓰는 종이 있대. 감춰놓고 쓰는 종. 감춰놓고 쓰는 종. 그런데 그 김영수 목사님이 감춰놓고 쓰는 종이래요. 감춰놓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로 된 반지가 있으면 이거 끼고 다녀요. 장롱에다 숨겨둬요. 끼고 다니면서 나이가 있다고 그렇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 근데 다이아몬드의 한 10배 되는 아주 작지만 비싼 게 있어. 이거 사람들 앞에 끼고 다니겠어? 안 끼고 다니겠어? 안 끼고 다녀. 이거 끼고 다녔다 자랑했다는 강도 받아서 뺏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은 어디다 놓는다? 장롱속 깊은 곳에다 감춰놓는 보물이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주님께서는 저도 사랑한다고 하고 김영수 목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랑 앞에 세워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집회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쓰는 방면에 그분도 하나님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감춰놓고 쓰신대. 감춰놓고. 어떻게 쓰냐? 중보자로 쓰신대요. 중보자.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뭐 돌볼 양도 없잖아.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린대요. 여동생 한 명 있는데 간호사래요. 그래서 직장이 또 간호사로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밤 예배도 못 드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나머지 예배를 못 드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드리느냐? 1대1로 하나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겠어? 이분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한대요. 고사모를 위해서 중보한대요. 날마다 중보하라고 했다고. 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으로도 평생 할 거래. 좀 시킬 때까지. 중보 기도자로 쓰는 종이 있다. 자, 사람 앞에서 쓰는 종은 하나님의 얼굴도 봐야 되겠지만 사람의 얼굴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근데 중보자는 사람 앞에 쓸 일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누구 얼굴만 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해. 사람 앞에 세우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도 반응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으로 깊은 뜻은 누가 더 잘 아느냐? 중보자가 알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장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유들 보면 마음이 아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장유를 생각할 때 좀 저들이 꼭 임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해서 며칠 전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임받게 해주세요. 임받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을 먼저 하고 계시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더니 제 마음은 인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데 방언을 하면서 했더니 성령께서 회개 기도를 시켜. 내 인간적인 마음은 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그 영혼 회개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중보자는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중보자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시오. 인간적인 생각, 중보자의 특징은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건 중보자 자격이 안 돼. 중보자는 방언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니까 중보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심장이다. 왜? 중보하려니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쓰임받는 줄 아는데 이 중보자들은 이름도 빛도 없어. 안 드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춰진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몰라.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하니까 아는 거지 말 안 하면 몰라. 중보자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큰일 됐으니까 자랑스럽게 주 앞에 딱 섰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상급을 받게 돼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 칭찬받은 적도 없고 주목을 받은 적도 없어. 오직 주님의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많은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한데 쓰시는 종류가 두 종류구나. 그래서 이 땅의 중보자들은 주님의 심장이더라.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지 않는다고 쓰임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쓴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날 높이고 날 크게 쓰는 것만이 꼭 아니다. 내가 중보자로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은밀히 감춰놓은, 은밀하게 감춰놓은 은밀한 특사예요. 은밀한 특사. 대통령이 가서 경상회담을 할 때에 특사들이 먼저 가서 다 조율을 해. 대통령 가서 사인만 하는 거. 다 조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중보기도자들은 은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되어진 것을 이제는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로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중보자들의 특징은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늘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그 장애우가 입 받기를 위해서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회개해라. 그럼 회개에 기도를 따라가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더라. 그래서 중보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해서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의 특징이 뭐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기도도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감춰놓은 사람들이다. 감춰놓은. 그런 사람은 티도 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중보자로 쓰셔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는 분들은 바로 주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주님이 사랑하는데 감춰놓고 은밀한 가운데 쓰는 분들이다. 예수님의 신부도 바로 그런 은밀한 가운데 감춰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영을 입었다고 해서 이거 써있어요? 신부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특별한 뭐 화려한 옷을 입어요? 신부? 아니요. 나중에 결혼식 할 때 그때 드레스 입지. 이 땅에서는 영재 드레스가 안 보이잖아. 그냥 평범한 옷 입고 다니는 거야. 티 하나 입고 다니는 거야. 뭐 간단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신부로서 살며 사는 자들, 그 내면이 그런 자들이다. 내면이. 그래서 신부들도 주님이 감춰놓은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 눈으로 볼 때 육신으로 옷차림에서 머리의 스타일에서 키에서 외모에서 전혀 차별이 나지 않아. 마음에 있을 뿐이야. 사람들은 근데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람 옆에 다 높여서 들여 쓰실 것만은 아니더라.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님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나가게 하시면서 나중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좀. 예수의 보혈이 어디든지 가까이 흘러가옵소서. 그렇게 보혈로 덮고 보호해 주옵소서 했을 때 어둠의 영들, 죄를 가지고 공격적인 어둠의 영들로부터 여러분 차단되고 보호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도를 할 때 어둠은 차단되어지고 천사들이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 때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선거를 참여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선거에 참여했어. 이번엔 제가 선거 안 했습니다. 왜? 찍을 사람이 없어요. 찍을 당도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전에 저한테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이렇게 쓸 것이다 하는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에.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마귀도 알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렇다면 마귀는 그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게 방해할 거야. 저는 알아. 이 사람이 당선이 돼야 돼.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출마한 그곳에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며느리 그 지역구에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를지어다. 강같이 흐를지어다. 왜? 그 사람이 당선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밖에 없어.
예수의 벌이 강같이 흐를지어다 강같이 흐를지어다 강같이 흐를지어다 주님 그것을 예수의 벌로 덮고 보여주옵소서. 마귀는 그 사람을 떨어지게 할 것이고 천사는 그 사람을 툭툭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어둠의 연기에 묶어버려야 돼. 천사들이 마음껏 그를 도와줘도 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그곳에 지역구의 보혈이 강같이 흐를지어다 보혈로 덮고 보여주옵소서. 투표할 때 투표소에 보였으면 보혈이 강같이 흐를지어다 보혈로 덮고 보여주옵소서. 이것만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를 도울 것이고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서 이제 투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개표를 하는데 12시쯤 자려고 한다 보니까 지고 있어요. 몇 포인트 지고 있어. 안 되려나. 돼야 되는데. 이번엔 돼야 되는데. 안 되려나. 그러다가 뭐 밤새도록 지켜볼 필요는 없으니까 잤어요. 자고 이제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이 관심이 될 거 아니에요? 가고 딱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1.6포인트 역전돼서 당선이 되어버렸더라. 투표한 곳에도 보혈의 강이 흐르면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천사들이 돕는구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가는 방법은 천사들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돕긴 도와도 주님의 뜻 안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뜻 밖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한 방법은 계속해서 보혈이 강같이 흐르도록 어디 가든지 하라. 보혈로 덮고 보호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둠의 묶임을 받고 여러분도 천사들이 마음껏 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도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겨야 될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직장에 가면 아침에 직장 가면 금기도부터 하세요. 이 직장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직장에서 역사해서 거기서 상처받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마귀를 그렇게 할 텐데 차단시켜버려. 어린 양의 피로 덮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곳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하시라. 오늘 말씀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증언하는 말씀, 증언, 간증이에요. 간증은 승리의 믿음을 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낙동만 돼. 간증하면 여러 사람이 공유가 되어서 내게 확신했는 믿음을 주더라.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이 간증하라는 얘기야. 나 치유받았습니다. 간증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게 확신이 더해지더라. 어린 양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고 그 간증으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